오늘은 지난주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면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리잖아요. 그러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코에 뭐를 묻혀주면 그 아이가 자꾸 거울에 가서 이 거울을 닦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런데 조금 크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 줄 안대요. 그래서 코에 뭘 묻히면 거울 닦지 않고 자기 코 닦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성장한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거울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성경 읽는 사람들은 야, 재밌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 읽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행동을 하나?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가? 저 죄를 왜 이렇게 매번 짓는 거야? 참 한심하네. 그런다고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나구나. 그래서 야, 저렇게 내가 바보 같구나.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 사는구나 하면서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도 거울입니다. 처음에 읽으면 재밌다, 참 좋은 이야기네,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읽고 또 읽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탕자가 바로 나고 여기에 나오는 큰아들, 그렇게 잔소리하는 큰아들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정말 수로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비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지난주와 똑같은 배경이에요.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천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저렇게 근본이 없는 인간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니들 정말 하나님 마음 모르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서 데리고 왔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10개의 동전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리고 집을 다 청소하고 뒤져서 찾았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다가 만났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깨어서 우리 말씀 잘 들읍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늘 아래 사는 게 싫었습니다. 이거 정상적이죠. 티네이저쯤 되면 이제 사람이 되려고 반항하기 시작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과 보호해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홀로서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계속 잔소리 듣는 게 지겨웠습니다. 이거 해라, 야 저거 해라, 너 쓰레기 버려라, 빨래 바구니에 좀 넣어라, 네 방이 이게 뭐니? 너무 피곤했어요.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겠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릇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이 재산 다 내 거 될 텐데 미리 주십시오. 뭐 지금 주나 그때 주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죽으면 큰아들에게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미리 재산을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 한번 해보세요. 식사 시간에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제 몫을 좀 주십시오. 아버님 뭐 나중에 주나 죽음 주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야, 이놈 괘씸하네. 네 애비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돈만 탐내는 정말 나쁜 놈,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을 주어버려요. 저 같으면 가진 것도 없지만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야 이놈아, 철들어라, 정신 차려라 하면서, 제가 또 설교하지 않습니까? 긴 설교하고 너 안 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고단수입니다. 수가 높아요. 부모가 붙잡는다고 자식 마음 잡히지 않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든지 죄를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자식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아라.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땅을 팔고 가축 팔고 원하는 재산 마련해 주었죠. 이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아들처럼 하나님 생각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주시는 복만 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짓기 딱 좋습니다. 욕심만 커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3박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이 재산을 전부 다 캐시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에 재산을 모아서라는 말이 다 캐시로 바꿨습니다. 먼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날마다 파티하고 친구들 불러서 죄를 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금방 써버립니다. 게다가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거예요.
돈이 많을 때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자기들도 어려워지니까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돼지 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죄는 항상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멋진 곳에 가서 아름다운 거 보고 비싼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고급 식당 가서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죄는 언제나 잠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흉년이 오게 마련이에요. 언제나 흉년이 옵니다. 갈 곳이 없고 혼자서 불쌍하게 되죠.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망합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부탁한 것이 몇 절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망한 게 몇 절입니까? 14절에 망했습니다. 2절 만에 쫄딱 망합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초를 이제 만들고 또 뼈대를 세우고 시멘트를 붓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부서지는 일은 순식간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여기저기 설치하고 단추 한번 누르면 그냥 순식간에 망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고하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죄를 지었는데 순식간입니다. 그 가정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14가지 재앙을 받고 아주 망합니다. 결혼해서 20년 넘게 가정을 잘 꾸려온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 핸드폰을 자꾸 보니까 이상한 여자 이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여자가 받아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와 사귄 지가 3년 정도 됐대요. 너무 억울하고 아주 인생이 뒤집혀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여자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빨리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끝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혼란스럽다. 그러니 가만히 있자. 그러더래요. 온 가족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평안하던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숨겨놓은 여자나 남자가 있다면 제가 좋은 얘기할 때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제가 얘기할 때는 좋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단을 내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아시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른다?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속히 망합니다. 확실하게 망합니다. 혹시 죄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게 설교를 해도
기쁨으로 받으시니 할렐루야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야, 돼지가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17절에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 깨닫기도 하지만 그거는 효과가 적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자기가 깨닫게 되면 계속 인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찍 죄 짓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일찍 실패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가 높다고. 그래서 아들에게 그래, 가지고 가봐라, 너를 잡는 게 이거 돈 주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고생해봐라, 그리고 보낸 것입니다. 잘못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 깨닫고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레슨은 여러분 없죠? 우리는 좋은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야, 저 사람 참 좋다, 배웁니다. 그러나 한번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때 배우는 것만큼 효과는 없어요.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부한가,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일꾼들도 잘 먹는데 나는 뭔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전에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제가 그런 겁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렇지, 어린 애가 달라고 그러는데 그 큰 돈을 주면 어떡합니까? 애 망치려는 겁니까? 라고 할 말이 있었겠죠. 누구나 할 말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핑계 대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졌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아버지 것 다 가져갔으니까 내놓으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아버지,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정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꽃이 흐드러지게 폈어요.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오더니 이놈이 땅을 파더랍니다. 그리고 막 꽃 사이를 다 누비면서 정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다가 이놈이 안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큰 막대기를 들어서 개를 향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개가 안 맞았어요.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얼른 그 던진 막대기를 향해서 달려가더니 입으로 물고 이 사람에게 달려오더래요. 그러더니 발 아래 막대기를 탁 놓고 엎드리더랍니다. 훈련받을 개죠? 이 사람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혼내려고 하다가 너무 기특해서, 야, 이놈 봐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참 머리가 좋구나, 나보다 좋구나, 그리고 쓰다듬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개도 달려와서 주면 좋아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던가요? 화를 냅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이 아버지가 기다렸거든요. 딱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 이놈이 올 때가 됐지. 속 썩이는 놈이 왔구나. 저놈 오면 내가 무릎을 꿇리고 손으로 싹싹 빌게 해야지. 앞으로는 다시는 저런 짓 못하게 따끔하게 한번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좋은 기회야. 그러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데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 돼지 냄새 나고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있지만 아낌없이 부둥켜 안아주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니? 묻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너 말하지 마.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아끼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주 귀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성도분이 딸이 크게 다쳐서 의식을 잃고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모는 딸이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기뻤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돈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까지 돈이야 모자라면 집을 팔면 되죠. 집을 팔아서 안 되면 빚을 냈으면 되죠. 내 딸이 살아난다는데 그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어두운 죄의 습관에 빠져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새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음악 소리와 또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 종을 불러서 집에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말썽꾸러기 동생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큰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폭발할 때는 한 번에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 쌓였던 것이 뚜껑이 열리면서 터지는 겁니다. 이 큰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나 이제 안 들어간다 이제 그럽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지 말라, 오늘 참 좋은 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큰아들이 속에 있던 그 마음을 다 쏟아놨어요.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말을 한마디라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애정이 없으셨던 거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면 나에게 대가를 주셨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에게도 한번 얘기하고 동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아예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동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집에서 일만 주고라고 했는데 저놈은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흥청멍청 다 써버렸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도 공격하고 동생도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죠. 야, 너는 늘 나와 같이 있지 않았냐? 이 남아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잃었다가 찾지 않았느냐? 당연히 기뻐해야지. 너 왜 그러니? 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모두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50대 초반의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자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아서 온 가족들이 다 버들버들 떨었답니다. 자연히 이분도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절대 안 듣고 딴짓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반항을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좋지 않습니다. 딴 데서 반항을 해도 교회에서 반항하시면 안 됩니다. 반항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서는 아예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은 딸이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까 봐 늘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새벽마다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 딸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제발 기도하지 마. 내가 마음대로 죄도 짓지 못하고 정말 불편해 라고 투정을 부렸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 여자분이 자기를 감싸주고 아버지로부터 보호해준 그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너무 고마워서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행하려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사랑이 이기는 법이에요.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딸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눈물 흘리며 감싸주는 어머니와 기도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물론 올바른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이 이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한마디도 틀리는 말이 없어요. 다 올바른 말만 합니다. 정의로워요, 이 큰아들이. 그런데 정의는 항상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화를 냅니다. 정의로운 사람의 특징, 화를 내요.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듭니다. 보통 가족 중에서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요. 바른 소리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무섭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어떤 분이 조용히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정말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숨이 막혀서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 생활 30년 동안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제 잘못을 일일이 지적합니다. 아내만 보면 또 무슨 말 하려나 짜증이 납니다. 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나 형제일 수도 있어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또 싸우게 만듭니다. 큰아들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정의로우시기 바랍니다. 엄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사랑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는 자칫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거울을 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데 한번 봐라. 너희들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너희는 어떠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지 못한 두 가지 큰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면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친하게 했을 때 기뻐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큰 아들도 위로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탕자가 되어서 죄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때로는 큰아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제대로 못 믿는다고 잔소리하고,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는 올바르며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겠습니다. 276장입니다.